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송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사실 이 빌립보는 원래부터 빌립보란 이름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작은 우물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의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의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였죠. 그런데 주전 350년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도시를 확장하고 증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바로 빌립보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주전 42년 이후에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으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면서 빌립보는 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 군사의 전초기지로서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아주 이 마게도냐에서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지만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인 루디아와 또 점치는 소녀와 빌립보 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루디아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최초의 교회인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주를 섬겼고 서로가 봉사와 섬김을 다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죠.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을 보내고 바울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만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전하게 듣게 되었고 기쁨을 얻습니다. 또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을 돕더니 에바브로 디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까지도 아주 근심된 일이었죠. 다행히 이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되었고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 또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교인들을 안심시키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과 마음은 빌립보서 곳곳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2장 12절과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더 애정을 보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본받아야 신앙의 모범으로 바울 자신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11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너무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건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가 함께 공존했던 교회입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구실로 해서
도덕을 무시하고 아주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반도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포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우리라고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빌립보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은 두 사람을 생각해 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울을 가장 많이 본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섬겼는지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이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뒤에서 또 한번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던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오늘 권면대로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본받는 것에 대해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받으면 내가 이제는 본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참 많죠. 춘천에도 감리교회만 해도 10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만큼 성도들도 그만큼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많지만 신앙의 귀감을 삼을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으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저는 가능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 정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으로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모자릅니다 라고 겸손한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 있게 내 신앙에 대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에게 본될 수 있는 신앙과 헌신을 갖춘 참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받을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가야 합니다. 저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거듭된 겉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그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비통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린다. 그냥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흐느껴 우는 상황입니다.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온 몸을 비틀면서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누구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해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에 비판하는 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덕주의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정과 타락, 방탕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유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껴있어서 그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내는 교회에 있어서는 큰 위험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배, 우리가 말하는 이 배를 말합니다. 아랫배를 말하기도 하고 복부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식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미각의 쾌락이나 포만감을 주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둔 쾌락주의자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때때로 이 배와 관련된 전통을 율법보다 더 위에 둘 정도로 그들의 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들의 삶에서는 영광이었겠지만 결국은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 인간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마냥, 땅이 전부인 마냥 오로지 땅의 것만에 몰두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쫓는 자들이었고 본능적이었고 육신의 일에 너무나 열심을 다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금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오늘 날씨가 좀 별로네,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고 살아가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믿음 좋고 신실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할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저 하늘만 꼭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미래는 멸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코람데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이해가 쉬운 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 식민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이 큰 지역이든 작은 지역이든 그 도시 자체가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로마 행정관이 그 지역을 다스렸고 주민들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 옷을 입었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로마 율법과 로마의 도덕을 지켰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마 정부와 로마 황제가 그 뒤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로마의 식민도시가 로마에 속하여 있는 것을 결코 너희들이 잊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천국 시민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시민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행위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을 로마의 제국과 황제가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뒤에 내 삶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보물을 다 이 땅에 저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갑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좇으며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기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가끔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물 따라 산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이 땅에서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성도에게 일어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의 몸을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바로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게 죄짓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소망을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반도덕주의자처럼 땅의 일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에 합당한 몸을 아직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려면 이 땅에서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정신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이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늘 강조하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과 내 개성과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은 결코 내 주장을, 내 개성을, 내 스타일을 결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옥간에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들로부터 누군지 모른다라는 외면을 받기도 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해야 되는 것 압니다. 자기 부인, 하면 살아야 되는 것도 알죠. 그런데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늘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한구석에 욕망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이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많은 티가 나는 사역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역에 경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기준을 내세워서 내가 하는 사역은 큰 사역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은 작은 사역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 적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역을 하려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반대로 소위 우리가 3D라고 말하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교회 안에 어떠한 3D 사역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방 봉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어떤 음식을 해야 되나 먼저 고민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장을 봅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이것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고민하고, 맛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식사가 다 끝나면 사람들에게 뒷모습만 보인 채 사용한 접시를 닦고,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내 손에 담가서 다시 말린 다음에 다 정리를 합니다. 제일 위까지 남아서 뒷정리하고 음식 냄새와 땀에 밴 그 옷을 몸을 입고 유유히 가장 늦게 교회 밖을 나갑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습니다. 3살짜리 애한테 말씀을 가르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는 선생님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그 때로는 내 아이보다는 더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어야 될 때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 모습을 본 내 아이는 엄마 나 섭섭해, 엄마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옆에서 칭얼칭얼댑니다. 잠이 들 때까지 하다 보니 내가 과연 교사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속장과 부속장입니다. 속회가 잘 모일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 속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지난주의 이야기도 들어오고 늘 똑같은 레파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도 늘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간혹 속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속장님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속장님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압니다. 하지만 힘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의 자세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직분과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사역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역했으니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는 대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길 원하는 그 마음의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의 일이라는 그 목표 아래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아주 귀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권리를 얻었으면 행사해야 합니다.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애쓰는 그 그리스도의 원수의 모습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천국 시민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 믿음의 물줄기가 더욱더 교회 학교로 더욱더 사회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행사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